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씀을 성경에서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옮겼는데 성경 본문은 뜨지 아니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글이 여기 하나, 물론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이 떴겠습니다. 떠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다가 이유가 있어 이 글이 떴구나 하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992년에 앤드류라는 폭풍이 남부 마이애미 지역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주 벌써 20년 전 일이라 별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만, 그때 그 지역의 수천 가구의 집들이 그 폭풍에 다 무너졌는데 딱 집 한 채가 부서지네 너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집만 이렇게 멀쩡할까 해서 신문기자가 가서 그 집을 찾아가 주인한테 물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집을 어떻게 지었기 때문에 다른 집은 다 날아가고 이 폭풍에 당신 집만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이 생존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로리다 주의 건축 규정에 따라서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 말 자체가 뭔가 하면은, 플로리다는 우리가 알기에 폭풍이 많이 오니 집을 짓는 그 건축 규정이 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규정인데 폭풍이 자주 온다고 건축 규정이 까다로운데 그 규정대로 집을 짓고 보니 오늘 이 폭풍에 이 집이 살아 남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법대로 다 해보니 그 폭풍에 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자연이 널려야 하는데, 자연이 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집들은, 마이애미 집들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처럼. 근데 그 비싼 집들이 짓기는 우리 눈에는 그럴듯하게 잘 지었는데 무엇대로 집을 안 지었느냐? 법대로 집을 안 지었다. 법대로. 그래서 법대로 집을 안 지었더니 폭풍에 다 쓸려갔지만은, 나는 내 집을 내가 법대로 잘 지었더니 오늘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다 하는 그 글이,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카피해 온지 몰라도 세이브 해놨던 게 이렇게 떠서 내가 읽어보고 이거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거를 가져온지 제가 그걸 출처를 제가 이게 그건 뜨질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신문 기자가 기사화된 내용이 뜨고 떴다가 이렇게 요약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령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자연이 주는 교육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다. 열매가 자라지, 우리가 말하면 식물이 자라야 될 때는 자라지 못하고 꽃이 열매를 맺어야 될 수 있도록 수행이 되어야 돼. 해줘도, 인위적으로 해줘도 자라지도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어제도 우리가 했습니다. 꽃을, 그 석류꽃에 가서 석류 열리는 거 한번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보더니 아무리 찾아도 또 못 찾겠네. 없는데 어떻게 찾느냐는 말입니다. 1000개의 꽃이 열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꽃은 그냥 떨어져 쓸모없이 그런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바른 것이 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병자를 일으키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는 은사 능력이 있어도 나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은사 능력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천국에 사는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마지막 심판때에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나를 모릅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자랑받고 칭찬받고 남에게 어떤 존귀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걸 내가 도둑질하는 불법행한 자가 밖에 안 되니까는 그런 짓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느냐. 법대로 하지 않는 삶은 태풍이 올 때,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불의 심판 때 다 타고 법력이 남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시험 환란이 와서 마지막 심판 때 다 타버리면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내가 피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단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된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사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의 기도와 책을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합니다. 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이 지옥 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여기에 비춰보면은 법대로 믿지 않았어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데 그들이 땅에서 크게 외치는 것은 나는 예수 믿고 있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삶인데 마지막에 심판 때 주의 앞에 서지 못한다면은 불법을 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법대로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순서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죽을 때 가까웠다. 말처가 다 됐다. 죽기 전에 예수 믿으려 하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숨겨놓은 죄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미 씻어주지 않느냐, 용서해주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다 내어놓아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 다에게 해당되고 저희 식구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발을 씻겨주겠습니다 했다 합시다. 그지? 발을 씻겨달라니까 아유 목사님 발을 씻겨주시니까 미안하니까 제가 신시는 대로 그냥 발만 내민다 합시다.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양말 신고 발을 딱 내밀었다 합시다. 내 발은 좀 보기도 민망하고 좀 때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내 발에 물칠만 해주세요 하고 발을 내밀었습니다. 발이 씻기느냐는 것입니다. 씻깁니까 그 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예수님 내가 왔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날 씻어 주십시오 하는데 뭘 씻어달라는 거냐? 뭘? 발을 씻어달라 하면은 발에 묻은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씻기 위하여 신고 있는 양말 신을 벗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놓아야 발을 씻을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땀이 나고 떨더니 샤워합니다. 옷 입고 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했습니다. 다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용서 받기를 원하느냐? 다 드러내요.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회개한 심령에 예수 믿는 심령이 들어와야 순서가 맞기 때문에 법대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조금 전에 앤드류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집들이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집을 짓습니다. 또 급하니까는 법대로 짓고 법대로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급한 대로 집을 짓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집일수록 사실은 법대로 더 잘 안 짓고 더 급하니까는 임시 그철 처수와 같이 들어가서 왜 이만한 태풍이 다시 또 오겠느냐? 우리는 베테랑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집을 짓고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뭐 급하니까는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무엇보다도 우선 들어가 잘 집이 없으니까 하고 그냥 템포러리 집을 짓고 들어간다면은 그 집이 어떻게 바로 지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을 짓는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기초를 든든하게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회개가 된 심령에 바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질 수 있는데 회개 없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은 어렵다. 태풍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여러분 지금 뭐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래도 부모 된 사람들 나이가 있고 젊은이들 병을 고치고자 여러분들이 약을 먹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약을 먹으면 그냥 뻘떡 일어나느냐? 그렇습니까? 오래된 병일수록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으면은 오늘 우리가 말한 명령현상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몸에 반사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껏 내 몸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가던 그 습관적인 병균들이 이제 나갈라 하니까는 나가기 싫다고 때를 지어 우리 사투리는 땡깡지기고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명령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우리 성경대로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나가랄 때 그냥 나갔습니까? 막 발악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괴롭히고 나가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으로 병들이 우리 속에 있던 것을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부딪혀서 내 몸에 다시 역반응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내가 딛고 계속해서 해야 고칠 수 있는데 이 결단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술, 담배, 마약과 같은 것들을 끊을 때는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명년 현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를 악물고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병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죽음의 길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그 자체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끌려서 그 길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병도 못 고칠 뿐더러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면에서 승리자가 못 되고 내가 악한 영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거 우리 병에 우리 몸도 하물며 잘 되기를 원하면 이 명령현상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 합시다. 쉽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 습관을 다 돌이켜야 되고, 내 생각을 다 돌이켜야 되고, 내 모든 삶을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앞에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악셀라더 밟습니까? 브레이크 밟습니까? 브레이크 밟으면은, 그것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저 앞에 신호가 보여서 천천히 가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뭐랄까 어떤 탄력을 못 느끼지만, 급한 물체가 나타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 안에 있는 사람, 특히 우리가 말하면 운전수 자체도 핸들을 잡고 있어도 온몸이 그냥 경직되고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앞에 지금 나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키는 일들이 지금 내 앞에 계속 일어나는데 그냥 악셀레더만 밟고 그 삶을 계속 하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깨닫는 순간 살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브레이크를 밟겠습니까?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겠습니까? 어떻게 밟겠어요?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내게 일어나는 삶에 부딪히는 것은 세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다가 이것 하면 죽겠다 싶어서 확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탄력이, 오늘까지 내가 하고 싶었는 것을 마음 놓고 하다가 이것 하지 않으려고 딱 스탑을 하니 일어나는 반응은 더 세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천천히 하다 앞으로 저 원블락 밖에 신호가 이제 노란불로 빨간불로 바뀌니까 천천히 가면 되겠지 하고 천천히 내가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물체가 내 앞에 뛰어들 때는 예고하고 뛰어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사망이라는 것이, 세상의 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넘어뜨리고자 들어올 때 우리는 사고다, 잘못되었다 하면은 그래도 그냥 악셀라더를 밟고 내 하고 싶다는 똥꼬집으로 그냥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고 스탑하고 더 전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냥 그 브레이크 밟는 것을 통하여 말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튕겨나와서 앞에 유리를 밟고 어디 사고 나는 것더라도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차를 타고 가는 우리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제일 가까운 제일 적은 단위가 뭡니까? 내 심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같이 동행인들은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것이 어려우니까 얘를 조금 더 확산하면 가정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가정에 남편 되는 분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같은 한 차에 타고 가는 식구들이 그냥 지금까지 하는 습관대로 릴렉스하게 살다가 이게 잘못된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어나는 차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 것을 통해서 안전벨트 매지 않고 그냥 차 안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가다가 탁 밟으면 안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다 그냥 안전자리에서 어디에 밟고 굴러 떨어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자녀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내가 누군가가 하나 운전해가는 그 차 안에서 급하게
심하게 잘못됐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잘못된 줄 알면은, 잘못된 줄 모르고 같이 끌끌거리고 웃고 가다가 그 브레이크 밟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반동이 해가지고 차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식구들이 다 다치더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하며 잘못된 것을 토설하고 돌이킨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불평하고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하냐, 왜 뭐라냐, 막 이렇게 하면은 운전하던 내용이 살기 위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밟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고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풀면은, 더 큰 일을 당할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쳤지만은 마음을 열고 하나 돼서 돌이키면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데, 제발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법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명령현상이 세게 일어날수록, 내가 내 몸에 더 이 악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떤 큰 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의사에게 많이 준다고 해서, 가만히 의사한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 치료가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제일 유명한 의사 앞에 내가 갔습니다. 내 재산을 다 싸들고 가서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말은 뭡니까? 내 몸을 맡길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약을 치우든지 수술을 하든지 나를 살려달라고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았지 하고 돈만 주고 내가 되돌아 나온다 합시다. 내가 나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요 헌금됐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도 했습니다. 내가 다 했죠. 이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고로 이제는 나는 다 할 일 다 했으니 나가서 사는 것은 내가 또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또 세상 사람들과 친구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가서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길길거리고 산다면은 내가 고쳐질 수 있을까요?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때 내가 중병이라고 생각할수록 암이 들렸다 무슨 중병이 들었다면 그 의사가 뭐합니까? 나를 그냥 가만히 놓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래 내가 알았다 다 고쳐주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는 것입니다. 나를 진단해보고 우리가 말하면 쨘 거 같으면 개복수 쨘 거는 다 째고 끊어낼 거는 다 끊어내고 팔을 끊든 다리를 끊든지 뭘 끊어내고 아픈 건 다 도려내고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싫다고 나 아픈 거 싫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진통제나 수면제나 먹고 앉아있을 때니까 고치면 주세요.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면 내가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내가 결단하고 주님이 나를 떼어버리라고 내 마음에 아픈 감정, 아픈 심령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돌이킬 때는 그럴 때 이것이 곧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삶을 돌이키면은 치료가 되는데 이게 귀찮아서 계속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고쳐지느냐는 것입니다.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깊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주님은 나를 치료해 줄 이유가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하고 기도한다면 고쳐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치가 뭐다.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용서해 줘야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되고 이러고 자녀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는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아버지 딸이니까요, 내 필요한 거 좀 줘요. 내 잘못해도요 아버지 내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이러면은 그 자녀가 바로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모가 기분 좋게 다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처럼 아버지와 집에서 가정으로만 부모가 이야기하는 삶의 교육에 자기가 가정 나름대로의 어떤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자녀들이 따라오면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부모 자녀 간의 화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룰 안에 하나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는 세상 살면서 세상에 하는 모든 대로 다 따라가면서 주의 나라만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아버지 주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면 인정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내 자녀가 집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하다가 내가 워낙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다가 밤에 자러 들어왔을 때는 아버지 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래 하고 맨날 웃고 받아주는 부모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보고 신앙의 어떤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리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역사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영양분이 되는, 우리가 말하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제일 아무리 좋은 것을 무엇을 취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주 비싼 약, 좋은 약 사왔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한 알에 만약에 100불, 1000불짜리 약을 하나 사왔다 합시다. 한번 딱 먹으면 1000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00불보다 10,000불 정도 된다 합시다. 알 하나에 10,000불이면 요새 블루 다이아, 블랙 다이아, 그럼 다이아몬드 하나에 몇 억씩 한다는데 다이아에 만약에 잘못 먹었다 합시다. 아까워서 먹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아까워서 못 먹으면은 내 몸이 고쳐지느냐? 못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내준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 한다 합시다. 이것을 내가 먹고 마셔서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내 병을, 세상적인 모든 죄된 것을 끊어버리고 고치려고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고쳐지느냐는 것입니다.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내가 이 비싼 복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이 비싼 복음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지 않고 지식으로 배워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나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고쳐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먹고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가정의 어떤 룰을 주었다면 자녀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따라 팔로우를 해야 가정을 이룬 것이나 동일하고, 오늘 우리가 저 폭풍에서 그 견딜 수 있는 집을 어떻게 짓는 대로 바로 지어야 그 폭풍에 견디는 것과 동일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다면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집을 지어야 마지막 심판 때 뭐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집을 짓는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연결시키면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집을 짓지 못한다는 말,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집을 못 지으면 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고 세상 말하면 시험이 오면 나는 매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면서 모든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무엇에?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집을 짓는 삶이 내게 없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져서 매일 비바람에 부서지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리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 내가 움직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모습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를 할 때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이어트 한다고 다 공부를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먹는 것을 보면 다이어트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될까 하고 나를 다시 돌이켜보면 무엇인가가 오버되는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고쳐야 내가 올바른 다이어트,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생활습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가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성경도 보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구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도와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뭐 잘못됐습니까? 하고 내 기준의 예를 들고 아무리 비춰봐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 기준이 아닌데 누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성경을 풀고 내 지식으로 성경을 적용시키고 내가 가진 이 모든 내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시켜서 풀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거 좀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나쁘냐? 내가 그거 좀 즐기는 게 뭐가 나쁘냐? 왜? 다른 사람을 보래. 다른 사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적게 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주의했다고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마지막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100파운드 사람이 우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파운드 사람이 100파운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200파운드 사람이 200파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동일하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데 100파운드 사람이 먹는 걸 좋아해서 200파운드 먹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먹는다는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자기가 200파운드 된다는 말씀. 내가 200파운드인데 나는 200파운드가 좋아서 200파운드를 놓고 그런데 300파운드 사람을 보고 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자기가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150파운드나 100파운드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고 낮춰야 내려가는데 저 사람보다 적게 먹지 않는다 하고 높은 사람을 비교한다면 아무리 다이어트에 내가 힘을 쓰는 것 같지 내가 절제를 하는 것 같아도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기준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기준 삼으면 내가 저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나보다 적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는 내가 많이 하는 것도 보면 내가 편한 기준을 놓고 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장황한 설명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 근원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쭉 나오면서 설명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 앞에로 올 자가 없다 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니까 나를 믿으면 된다고. 이 말 한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로 난 천국 갑니다 하면 끝나는데, 왜 회개라는 말이 먼저 와야 될까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16장 31절에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믿어라 믿어라 하기 이전에 제일 첫 마디, 오늘 우리가 보는 공생의 제일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던 이 말씀을 먼저 했을까요? 우리는 이후의 모든 문제는 이 회개하라는 말, 이 말 자체를 다 뽑아내어 버리고 그냥 마지막에 믿는다라는 말에 초점이 내게 쉽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1절 아니면 4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이나 마가복음 4장 31절이나 누가복음 13장 19절의 내용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우리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뭡니까? 적은 믿음.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씨보다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다른 비유에 뭐라 했어요? 산을 옮겨서 나무가 뿌리째 뽑혔어. 우리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로리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로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아요 커요? 겨자씨보다 작으면 믿음이 없는 건데 뭐. 제일 작은 씨를 비유했는데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믿음 없다는 소리는, 안 믿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화나지? 믿어야 돼. 근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다 믿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배에 힘을 주고 믿는다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지르고 믿는다는 그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대로 그러면은 이 문제들이 다 옮겨지느냐? 옮겨지느냐? 안 옮겨진다면은, 그러면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다 그러면 난리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비유해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놓고 이야기할 때 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이 내 속에 씨로 비유되어 있을 때는 이 씨가 죽은 씨입니까? 살아있는 씨입니까? 살아있는 씨입니다. 살아있는 씨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이 텃밭을 놓고 잘 이야기합니다. 텃밭에 씨를 많이 뿌려도 다 나지 않습니다. 죽은 씨앗도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라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씨앗이 튼튼한 싹을 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씨앗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정말로 살아있는 튼튼한 씨앗의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뭐한다고? 자라야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움직일 수 있고 뿌리쳐 나무를 뽑아 옮길 수 있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적은 믿음의 그 형태만 놓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그냥 그대로 적은 믿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게 입으로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자라나느냐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씨앗이 튼튼한 씨, 자라날 수 있는,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크게 자라날 수 있는 씨앗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튼튼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씨앗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 씨앗을 뿌렸을 때 뿌려진 씨앗은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 물을 뿌릴 때 물이 잘 가는 곳에 뿌려져야 됩니다. 돌보는 손길이 잘 가는 쪽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뿌려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의 복음을 내 심령 속에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성령님과 나 사이가 바로 성립되는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돼야 말씀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묻혔습니다. 오늘 지식에 여기 들어와서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씨는 뿌리 되면은 묻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덮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덮여진다는 것 자체는 내 자신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씨앗이 다시 내 속에 뿌려졌을 때 씨앗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곧 그 모든 말씀의 순서에 따라 뿌려지되 아무리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 같더라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그런 심령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는 장소는 옥토의 밭이 되어야 되는데, 옥토의 밭은, 여러분 또 제가 텃밭을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거름 주고 물 주고 잡초 뽑아내고 땅을 뒤집으면서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잡생각을 매일 뽑아내야 돼. 먹을 채소를 심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실제로 들여다보면서 물을 뿌리고 나면 뒤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기생충을 잡아줘야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옥토에서 자라난 열매를 내가 깨끗하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이와 동일한, 뭐가 다릅니까? 주의 말씀이 내 옥토 심령, 옥토의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내가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드느냐, 말씀에 따라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더럽고 추한 잡생각들을 매일매일 뽑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똥꼬집만 계속해서 묻어두는데 썩은 냄새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부모도 조금만 여름을 부르면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은 독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초가 자라나는 곳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먹을 만한 채소를 갖다 심어도 딱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제가 선인장을 키우는 그 선인장 밭 속에 선인장의 가시보다도 더 지독한 잡초가 자랐는데, 선인장보다 더 크고 내 키보다도 더 큰 게 있어가지고 무슨 선인장인 줄 알고 한참 동안 놔두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는 독초 중에서도 지독한 독초라. 그것 끊어내려고 들어갔다가 수없이 찔리고, 그냥 일반 장갑이 되지 않아서 가죽 장갑 바꿔 찌고 일하다가 다른 일손 장갑까지도 내가 다 함께 내버리고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은 눈으로 볼 때는 자라는 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와 같은 독초가 자라나는 것들이 꽃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나이가 이만큼 되면서 아직도 내가 내 성품에 이와 같은 잡초와 같은 성품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르기는 잘합니다. 자라나는 것을 자르고 또 자르는데 내 속에 뭐가 뿌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뿌리가 나는 뽑아내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서 무떡무떡 새순 자라나듯이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런 목사도 그러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것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잘못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말 안 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내 성품을 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남들이 이야기해 줄 때 아니면 늘 이야기 아내나 남편이나 보고 주위에서 볼 때 고쳐라 잘못됐다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줄 때 이것이 그와 같은 독초와 같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뽑아내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뭡니까 호두알만 하든지 밤통이만 큰 씨앗을 심어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보다도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씨앗으로 내 속에 심어서 열매 맺도록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내가 가꿀 수 있도록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을 옮길 수 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옮길 수 있는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말씀에 비춰서 내가 뽑아내고 나는 내 밭을 가꿀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할 줄 아는데 산을 움직이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 움직이는 것은 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데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가 믿고 나의 자신을 돌이킬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역사하면 믿겠다고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무엇을 믿느냐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는다는 그 믿음의 기초가 내 무엇을 만족을 채워주기 위하여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됐다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벌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수 없고 그와 같은 믿음을 전제로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바라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을 회개부터 먼저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주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께서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그만 보고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갖추어질 것을 먼저 갖추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모든 문제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저를 놓고 이 목사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연단을 하셨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늘 지금도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연단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은 사실 나를 목사로 쓰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주어진 삶의 바른 내 일을 하면서 마지막 주님은 나를 구원해서 주의 나라의 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이고 이 일을 감당하고 주셨지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대접받으라고 나를 훈련하고 이 자리에 세우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나는 매일 내 삶 속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목사라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받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어진 일 터전에서 사람을 만날 때 직장에서나 주어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훈련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큰일 하도록 하루아침에 짠짠짠 하도록 안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할까? 근데 어렵고 힘들게 해야 내가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이 나타날 때 내가 뭐 하는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높아지기만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제어지고 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해서 큰일에 쓰고 사람들 앞에 들림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낮아지고 죽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다고 해서 좀 무엇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힘을 주고 짠 하면은 썩어는 내버린다. 왜? 교만한 모습으로 서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 합니까? 훈련식이다. 이 훈련을 바로 받으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낮아지고 창피해지고 부끄럽고 정말로 얼굴 들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와, 이 훈련 뒤에 나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구나. 그로 내가 더 순종해지고 낮아지는 일을 위해 내가 이 훈련을 인내하며 따라간다면은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이 뭘 한들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되어졌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 소망을 놓치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못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도구다고 생각한다면 사업 안 돼도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면 동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잘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높아지지 않더라도 낮아진 자가 있어야 높은 자가 있다고 하면 나는 낮아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통하여 나를 주의 나라에 입성시킨다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위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나를 훈련시키시는 이 훈련이 우리 속에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욕심을 가지고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당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정말로 주의 선한 신성길로 나를 더 그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 엄청난 연단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그 반열의 나를 이끌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낮추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는 이 모습으로 내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면은 내가 선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훈련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잘 되면 돼요. 주님 나를 쓰시는 일이라고 그냥 막 불평만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악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예스하고 주의 일을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훈련에 불평하고 내가 노하면은 내 악한 심령에 주님께서 훈련을 하시다가 아니 되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다면 오늘 내 삶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삶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사명을 다 없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엄청난 위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지금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엉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경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고 기도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도 세웠고 다윗도 세웠고 쭉 세워 쓰셨는데 순종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간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어진 삶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을 위하여 나를 불러 세웠을 뿐이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면 된다고 위해서 그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하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 기도 응답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 이것 하라 했으니까는 이제 이것이 내 뜻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내 뜻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다 주신다 했으니 나는 가만히 놀고 있어도 다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들어 누워 있으면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 뭡니까? 그림의 떡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리 맛이 있는 떡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도, 떡이 있어도 아무리 냄새가 좋고 보기 좋고 먹이 좋은 떡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먹을 수 없다면 그림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리얼 떡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이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것이야. 그러면은 먹을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진 건 아무 소용 없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님께서 나와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 때문에 오늘이라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열심을 내어
만날 자를 만나고 전할 자에게 전하고 섬길 자에게 섬기고 베풀 자에게 베풀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삶이 주께서 내게 주어지는 삶에 충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주었으니까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럼 지나가는 삶이 그냥 주님께서 야 오늘 이 가게에 다 들어가라 태풍으로 몰아주실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다 이어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진가는 언제 발휘되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잘 안 된다고 할 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릴 때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그 믿음의 자세를 내어놓을 때 주여 내가 주만 바라나이다 고 하는 이 고백적인 믿음을 내어놓고 주 앞에 엎드릴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살아 역사한 모든 믿음의 이것들이 내 속에서 자라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옥토에 어떤 준비된 것들이 다 되지 않으면 정말로 주의 말씀을 생수를 내가 매일 공급받아야 되고 주의 열과 같은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내가 매일 공급받아야 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상적인 모든 더럽고 추한 잡초를 내가 말씀에서 매일 뽑아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옥토로 뜨겁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 앞에 엎드릴 때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전제되는 이 삶을 통하여 믿음이 내 삶 속에 뿌려지는 이 삶이 되어야 복음이 내 삶 속에 바로 뿌리내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회개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내 심령 속에 아무리 받아도 죽은 씨앗 아니면 밭이 옥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 되고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 심령을 돌이키고 허물된 것 잘못된 것 내 삶을 돌이키고 다 정리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내 삶 속에 씨로 받아들여서 심지 않으면 이것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 모든 허물된 것들을 매일같이 말씀에 붙여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삶을 돌이키면서 내 삶 속에 매일 뿌려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싹이나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소유가 되는 믿음을 소유하신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